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5년이 밝았습니다.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내 삶을 깨트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등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조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주님께 나아갈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길 갖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계절을 흐르고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신.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예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계절을 흐르고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시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드러내며 오늘도 말씀 선포하는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수요 기도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많은 일, 특별히 좋은 일이 참 많았는데요. 졸업도 하게 되었고요. 또 3일 뒤면 새로운 가정도 생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편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나아졌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선교 관련해서 환율을 찾아보니 환율이 1,480원대더라고요. 평생 돈을 모아도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서 청년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런 한치 앞을 알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불안이 만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익숙한 방식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책을 읽었는데요. 한 철학자가 불안사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철학자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질병으로 불안을 지목합니다. 이 철학자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안은 다른 것으로의 접근을 차단한다. 불안은 다른 것으로의 접근을 차단한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롭고 낯선 선택보다는 효율과 결과 중심의 익숙한 틀 안에 모든 인류가 머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이러한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가치는 도전, 창의력, 헌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개척해 놓은 좋은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참 좋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은 모든 결정에서 최대한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또한 확실한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면 그 일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일은 허비 혹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가장 키가 되는 질문은 이것이죠. 지금 내가 인생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옳은가?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용한가? 그리고 이런 불안에 휩싸이죠. 혹시 지금 나의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허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허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삶을 허비하지 마라인데요. 여러분은 이 질문, 이 문장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허비는 사전적 의미로는 헛되이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헛된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허비의 기준이 생길 건데요. 소비주의와 효율의 시대 속에서 허비는 투자 대비 결과가 좋지 못할 때 붙는 꼬리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일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 일들,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은 쉽게 낭비 취급을 받습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인생이 망했다라고까지 여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 인생의 성패 기준이라면 사실 제 삶도 허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패한 삶이라 봐도 무관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아깝다는 말입니다. 저는 20살부터 34살까지 15년간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코앞에서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수학자로 살지 않습니다. 20대가 되던 해부터 20대 후반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무료 공부방을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밥을 사 먹어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7살이 되던 해에는 존경하던 전도사님과 단둘이 교회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교인이 딱 2명이었어요. 그렇게 2명이었는데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겪고 난 지금 이 시간에 사실 그 교회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35세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존내 전도사님보다 제가 9살이 많습니다. 또한 송주한 전도사님보다 10살이 많은데 신학 연차로는 제가 막내입니다.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신학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우회장 선거, 쉽게 말하면 학생회장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으시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최하위로 낙선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제 삶은 세상의 기준에서 효율성이나 성공을 놓친 허비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허비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막상 그리스도인이 허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의 서문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 텐데요. 허비하지 않는 삶에 대한 기준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삶을 허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묻는다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나는 이 질문에 해답은 고사하고 이 질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내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는 무엇인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다인가? 최고로 행복하게 산다인가? 대단한 일을 이룬다인가? 가장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한다인가?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섬긴다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인가? 그게 아니면 이 모든 삶의 꿈을 이룰 핵심과 초점과 본질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이 말하는 허비하지 않는 삶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들어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비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는 문학 기법을 자주 활용합니다. 그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제, 말하고 싶은 주제를 잘 부각시키는데요. 오늘 본문,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은 그러한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조가 분석이 됩니다.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뒤쪽 10절과 11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거래하여서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가운데 이야기를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자신에게 있어 아마도 전 재산과도 같았던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에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본문에서 샌드위치 구조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는지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허비냐라고 화를 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6절을 보면 그분은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똑같은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허비라고 하고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삶을 허비하는 건 무엇이고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허비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본문에 나오는 나드는 향유입니다. 나도라는 풀에서 채취한 기름입니다. 당시에 이 기름을 얻으려면 이 나도 풀을 갈아서 올리브유에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도 사용해야 해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즉 당시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2,400만 원이고요. 평균 임금으로 치면 4,200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아마 이 향유는 이 여자와 그 가족에게 비상시를 대비한 예금처럼 소중한 물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향유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향유를 쓸 때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물에 섞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며 화를 냅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은 그 향유를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어땠을까 하며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린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본문의 병행복문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수군거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평가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면에서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풍습을 보면 초대받은 귀한 손님에게 식사 중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300데나리오너치의 거액의 향유를 단숨에 그것도 한 사람에게만 부어버린다면 상당히 과도해 보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틀 전, 즉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때였고, 이처럼 종교심이 고취된 시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부담이 훨씬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직접 가르치셨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이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차라리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시각으로 볼 때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의 행동을 두고 제자들이 허비라고 평한 이유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딴지를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본문에서 책망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엠브리마오마이는 코를 벌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코를 막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면서 코에서 콧김을 내면서까지 화를 냈다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의 향유를 뺏어서 쓴 것도 아니고 한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돈내산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대체로 적당한 수준의 종교활동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신앙에 지나치게 열심이거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이 보이면 과도하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부나 권력 혹은 한 인물의 영향력이 커지는 일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죠. 그런데 정작 믿음이 열정적이고 과도해지고 헌신적으로 흐르면 사람들은 의심하거나 비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놀랄 만큼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빛교회 대부분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학벌 지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도 돈도 잃을 각오로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특히 원래 소유한 것들이 많을수록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심지어 지나치다 종교 중독 아니냐? 신앙은 삶을 위한 거지 신앙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까지 들려옵니다. 더 나아가서 세뇌당했다. 이건 종교 가스라이팅이다 라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여인의 전적인 헌신을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대조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입니다. 은 30냥에 팔아넘겼다고 다른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 은 30냥은 요즘 시세로 치면 대략 200에서 300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한 여인은 자신에게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4,200만 원 정도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결국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내 삶을 들여 섬기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에 이용하든지.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리새인들을 논리로 깨부수시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평안도 주셨습니다. 유다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과 함께라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이 지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을 몰아낼 기세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3년간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불안과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익이 없었던 거죠. 결국 유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남기는 게 낫겠다는 마음에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이미 주변에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 기회에 돈이라도 벌어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기독교가 혹시 더 좋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데, 혹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가치나 교훈이 나의 삶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현실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유익을 주는 분 정도로만 여긴다면 이러한 고난과 박해의 말씀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더 이상 내게 유용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언제든 돌아서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동기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나에만 머물고 있다면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나도 모르게 유다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게 뭔가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조건이 우선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똑똑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인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한 뒤에 20대 나이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에콰도리아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창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시신 안주머니에서는 권총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이 식인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할 권총을 가지고 갔던 거죠.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한 채 총을 뽑지 않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삶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똑똑하고 유망한 청년이 종교에 휘둘려서 젊은 나이에 헛되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아내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그들의 행적이 신문 기사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What a waste입니다. 이게 웬 낭비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실린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인터뷰를 했는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삶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는 이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는 그의 글을 통해 그와 그의 동료들이 선교지에 간 목적이 단순히 아우카 부족의 회심이나 선교의 성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일기에 적힌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섬기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지 알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아우카 부족도 예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따라 그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라고만 여긴다면 이런 짐 엘리엇의 삶은 결단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한 여인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순간 향기는 날아가고 흔적은 사라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짐 엘리엇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하려던 부족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생산성도 없는 헛된 노력일 뿐이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없는 헌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그렇게 갔으면 영원한 서너 명은 구원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린 어려서부터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그 과정은 실패라고 여겼습니다. 결과가 없더라도 그것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발판 정도는 되어야 그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돈과 생산성 그리고 결과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투자 대비 손익을 따라가다가 손해가 크면 낭비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장례 직전에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냄새를 맡거나 예우를 갖추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허비라 생각했던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 예수님이 곧 겪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장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아셨고 그 여인이 자신을 위해 한 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여인의 목표였을까요? 그 여인의 이름이 입신양명해서 널리 알려지는 게 목표였을까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에게 이 여자의 이름이 이렇게 기억됐잖아, 입신양면했잖아,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세상은 너의 삶이 허비다고 말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소중해라고 말씀하시면 그 삶이 더 이상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영원한 분이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한 여러분은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루저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짐 엘리엇의 희생 이후에 그의 모교인 휘튼 칼리지에서는 많은 후배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를 죽였던 아우카 부족 중에 3명은 30년 후에 현지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 지역에는 무려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일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영원하신 분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헌신, 여러분이 주를 위해 하는 작은 행동 하나, 세상은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과가 없다고 좌절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낭비다라고 비웃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부은 그 향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인식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었던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일입니다. 꼭 선교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가정을 섬긴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일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이 여인의 헌신처럼 놀라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만 영광이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다. 어머니들이 보시면 화를 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공부하는 자리에 부르셨기에 그분을 사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친구를 돕고 부모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 2025년이 되고 많은 분들이 경건 생활을 새롭게 다짐하셨을 텐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교회에서 열리는 많은 신앙 강좌와 훈련 과정에도 참여하려고 결심하신 분들을 참 많이 접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실 텐데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건 생활, 경건 훈련을 계획함에 있어서 내가 꼭 성장해야 돼 라는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열망보다 앞서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성취에 교만해지고 실패에 금방 좌절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성취와 실패가 너희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 맞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괴롭지 않으려고 빚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빚을 갚는 자다. 여러분, 모든 경건 훈련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줄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부담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려고 드리는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께 빚진 우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소중하신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든 우리 인생을 아낌없이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인은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옥합은 한 방울씩만 써야 할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지만 여인은 통째로 깨어 부어버립니다. 옥합을 담은 병은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방울로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리석죠. 왜 그랬을까요? 여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 그분의 왕위는 생명이 아닌 죽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인이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보처럼 자신을 허비한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그분의 삶에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 삶을 헌신해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렸던 한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강도는 세상에 아무 기여도 한 게 없고 오히려 폐만 끼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강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했던 우리, 그 죄의 비참함을 그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 섬겨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푼도 그분께 갚아드릴 수 없는 상태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도 얻는 것이 있어야 지속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얻으실 것이 없어도 완전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까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 전 삶을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올 한 해 불안의 사회가 끝날이라는 보장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 소망합니다. 남들이 허비라고 말하는,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선택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헌신과 도전을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해서 과감히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성과와 결과,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남들은 여러분의 삶을 허비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 처소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분을 위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인정받지 않더라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어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여러 명의 추천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추천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옷을 팔아서라도 이 책을 사라. 지금 당장. 여러분,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는 한 신학자가 그 책을 가리켜 당신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책을 사십시오 라고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팔아 당신을 사셨으니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리스도를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은 옷을 팔아서라도, 아니 우리의 전부를 팔아서도 붙들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청사진, 옥합에 담긴 향유 같은 여러분의 삶을 모두 드리기 위해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기대조차도 좀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조언자 정도로만 여기고 그분의 충고를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 참 이 말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충고 잘 들었으니까 제가 잘 결정해 볼게요 라는 반응 말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비효율적이라고 여겨도 직장에서 정직과 윤리를 지키며 동료를 배려하면서 약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보는 시각과는 다른 진정한 가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의 말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든 하십시오. 영원하신 분께 마음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니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새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제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선포합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마음 가지고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분이 주시는 다른 유익이나 보상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하 되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안을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삶을 낭비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선택에서 우리가 결과나 효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선택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 한 여인이, 하나님 정말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린 그 고백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기억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기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받으면 된 걸로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 우리가 삶을 허비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세상은 낭비라 여길지라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하나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보아 되신 예수님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깝지 않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허비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삶을 허비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를 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효율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이 여인과 같이 이 땅에서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분께 영원히 기억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기억될 가치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잠시 사라질 것에 하나님 목숨 걸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로워지며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2025년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회복에 대한 존 나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만 만족하며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른바 교회 다니는 사람, 그저 예배 참석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아십시오. 이런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예배 참석자로만 남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주님께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하며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과 사랑으로 드리길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매 순간을 통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아 주시고 그 주님만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겠다는 결단이 매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 우리의 예배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식은 예배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자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며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탈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를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예배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곱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한 번 한 번마다 하나님 옥합을 깨뜨리는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매 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오직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열망과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망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어서 아름빛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빛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게 해 주십시오. 서로의 헌신을 존중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아름빛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이 성장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효율성만을 따지는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필리핀과 캄보디아로 가는 해외 선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결과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빛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빛 교회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케 우리가 늘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름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의 헌신을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름빛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빛 교회 모든 사역들이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사역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목숨을 거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성공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공부하고 주님 때문에 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의심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오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선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팀원들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의심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팀원들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팀원들을 기억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모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오신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난해부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생명과 피를 소중히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상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사랑과 구제로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으로 부름받았으니 복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뒤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나라는 어렵고 세상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이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앞으로 보는 것은 어렵고 참 답답해 보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겸손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의 생명과 피를 소중히 돌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난으로 하나님 참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점점 장기화될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쟁으로 고통받고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복으로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땅 가운데서도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가운데 은혜를 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